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사명자들 일일이 마음문 활짝 열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요나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레그레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나는 조스라고 하는 영화보다도 요나 성경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물고기에 뜯어먹힌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물고기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스라고 하는 영화는 사람을 그 이빨을 드러내놓고 큰 그 물고기가 사람을 물어서 뜯어서 먹는 그런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아주 그 임산부들은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런 영화인데 그런데 요나가 똑같이 조스 영화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음부예요. 그랬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잠깐 머무르게 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니느웨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장소에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에게 토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요나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크게 볼 때. 그러니까 요나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요나서가 4장까지 되어 있지 아마. 그런데 요나서가 4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우리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다 예표하고 또 증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나라고는 원래 이름이요, 히브리 말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요. 평화를 전달하는 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붙인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가 되어라. 요나에게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을 딱 합쳐놓고 볼 때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의 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이름, 저는 제 이름, 지금 제 이름대로 주어진 이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희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빛날 희자 밝은 준자예요.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도학을 숭상했던 분이고 또 도학의 후계자인 그런 입장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좀 학문으로서는 잘 나갔던 그런 분들 같아요, 아마 아버님 계열이.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아버님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주일날 대배 때 북을 들고 그러면서 딱딱 하면서 치면서 이제 시조를 읊고 또 성경에서 찬송을 부르는 식으로 또 그 시조 가운데에도 뭐 진양조 무슨 뭔조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심부름 시키면은 가서 심부름 갔다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다 들어요. 어려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기 전에 이미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님 곁에서 아버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도, 그래서 그것도 내가 궁금하면 또 아버지한테 물어봐. 난 궁금한 거 못 참는가 봐요. 성격상. 또 아버님한테 물어봐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비둘기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빛을 전하는, 빛을 전한다는 얘기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 벌써 그런 이름으로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님이 한자가 효도 효자에다가 심을 식자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효를 심는 거예요. 효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효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게 효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게 효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효, 또 백성이 임군에게 드리는 효, 또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효, 요 세 가지가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군사부 일체라는 깊은 의미의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효사상, 그 도가 사상에 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핵심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빛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효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도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향하여,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 마리아라고는 자기를 낳아준, 예수님을 낳아준 그 마리아라고는 여인이 사도 요한 낳아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형제들도 다 있어요. 형제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제자 다 도망갔다고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해서 자식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켜 자식입니다. 그 시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을 어머니로 모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 가운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3대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 가문은 흥하는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패배자라고 하는 이름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원래가. 그리고 원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이 아닌데도 형 되려고 자기가 먼저 어머니 자궁에서 머리를 들이밀으려고, 세상에 들이밀으려고 발 뒤꿈치를 붙들고 형 못 나가게 뒤에서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에요. 사기꾼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기 전까지는 사기꾼으로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게 될 때에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방 들이 여기 친 거예요. 여기 고관절을 한번 치니까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쩔뚝발이가 내버린 겁니다. 야곱은요, 쩔뚝발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영적으로 인생은 완전히 반전돼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전이 되는 겁니다. 승리자는요, 다른 사람, 자기 12아들이 다 하늘나라의 12지파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요셉, 그리고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전의 명수, 뭐 그런 이름이에요, 쉽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나지 않고 사기꾼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승리자의 인생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사라고 하는 성경, 구약 성경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 사명을 피하려다가 그렇게 비둘기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안 나는 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일제 36년 치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일본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하고 하나님 명령을 주었다고 치자 이거야. 아이고, 나는 그놈들한테는 다 해도 그놈들한테는 못 갑니다. 못 합니다. 지금 요즘에 전국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세상에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헌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헌법을 초월해가지고 법을 하위법으로는 헌법을 초월해서 거기에 위배가 되면은 나중에 헌법 소원을 청하면은 다 원상복귀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야당이 하고 있는 짓들이 다 그런 짓들이에요 지금. 오직 하면은 과거에 야당 대표였던 분이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몸담았던 야당을 그렇게 그토록
비판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나가 수월의 큰 물고기 뱃속 신세가 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물고기 뱃속 기도예요. 기도는 어떠한 음부의 세계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니누의 바닷가에 토해내서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니누의 바닷가에 확 토해내져서 결국 니누의 성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왕과 니누의 왕과 백성들이 모든 가축들과 함께 금식을 곡기를 다 끊었더라 그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쳤어요. 요나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누에를 향하여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당시의 형편은요, 이방 나라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끼리 철저하게 자기들 백성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지 이방 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요, 누가복음 2장 30절로 3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0절에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구원은 바로 이방을 위하여 비추는 빛이라는 거요. 이스라엘만 위하여 택한 백성 선민들 이스라엘만 위하여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내가 난 자식이 그런 사람이었어?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뭘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게 준행해야 한다.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다음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는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니느웨는 올라가는 배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내려가는 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이유가 요나는 사명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자기 사명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까먹고 있다니까. 실제로 사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콜링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반 권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할 것 없이 그 현장에서 즉석으로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신유를 체험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오후 2시와 밤 12시에 2번 이렇게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CTS라고 하는 방송에서 말이에요. 요나는 사명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 다음에 이방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래 내가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내가 그랬어요. 저 중국 선교사로 나가고 일본 선교사. 야, 내 역사를 네가 공부를 하고 네가 대학을 네가 고려대학교 나왔어? 나는 지방대학 나왔지만 난 장학생으로 나왔어. 그런데 너 지금 역사 역자나 제대로 알고 하는 거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그 많은 수나라 명나라 뭐 할 것 없이 그 많은 청나라 할 것 없이 중국에 1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은 36년이에요.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돼. 그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인제는 뭐 기간도 있습니다만 이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미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미숙함 때문이에요. 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성령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사자들이 보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곁에 앉아가지고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가 어쩌다가 졸고 있으면 말이야 와서 누가 꿀밤을 두고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길래 와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딱 한번 꿀밤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방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랬고 임마누엘의 신앙의 미숙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나가 욥바의 다시스로 내려갔어요. 다시스는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니누에는 올라가는 길이고 다시스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면은 절대로 다시스로 안 내려갑니다. 그 평소에 내려가는 신앙을 많이 가져본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다시스로 내려가면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못된 니누에 나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 니누에를 가서 회개시키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요. 난 그리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명 주시는 그 낯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지 생각이죠.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아닌데요. 글쎄요 시다 자기가 한 번도 내려가는 신앙을 안 가졌다고 할 말이 없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의 다시스로 내려갔다고 그랬고요. 요나서 1장 5절에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또 요나서 1장 15절에 바닷속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요. 내려가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죽으면 구원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요나서 1장 17절에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는 신세로 되고 마는 거예요. 음부의 그 세계예요. 그 속에. 성도는 올라가는 신앙을 갖되 절대로 내려가는 신앙을 갖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더 문제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나름대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요나에게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요나를 보고 나름대로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면은 계략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요나는 다시스로 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살았다. 형통할 것이다. 앞으로 내 뜻대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나는 다시스로 갈 수 있게 되어 형통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갖다 따라 붙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령은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주어야, 그 성령을 주어야 바로 내가 마음속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기도도 그랬잖아요. 응?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아라. 너 지금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하고 사탄이 자꾸 꼬셔대는 거야. 사탄의 계획에 속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정체가 단련한 요나가 죽을 각오를 합니다. 자기가 그 뱃속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서 깊은 잠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도피의 잠이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그 잠 속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 순서가 돼서 그 배 밑속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있습니다.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봐 하고서 데려다 선장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요나가 이실 짓고 다 하는 거야. 다 들통이 났구나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대풍을 내리시는 걸 봐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 대풍을 내리신 이유는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바다에 다 깨지게 될 정도로 큰 대풍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환난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요. 특별히 여기 서 있는 강 목사도 지난주에 병원에서 또 이 담도암 호수를 교체하는 그런 또 대수술을 했어요. 교체해서 1년에 한 서너 번씩, 3번씩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갈수록 힘들지요. 갈수록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네가 어디까지 참는지 보겠다고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쓰러질 때 쓰러질 망정 가는 데까지 갈 겁니다. 마귀 사탄은 저한테는 얼씬 못합니다. 하고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질병도 허락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오직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배 밑층에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요나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배 밑층에서 불순종의 잠을 잡니다. 도피의 잠을 자요. 사망의 깊은 잠에 빠졌어요. 선장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엄책을 들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봐. 배가 지금 다 깨지게 생겼잖아. 풍랑이 너무나 세잖아. 깨지기 직전이니까. 성도는 불순종의 잠, 도피의 잠, 사망의 잠을 자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듣지 말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구약 당시에는요. 제비 뽑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선과 악을 가르거나 또는 어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때에 또 어떤 범죄자를 가려낼 때에 또 범죄자 아닌 사람을 가려낼 때에 종종 등장하는 방법이 제비를 뽑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비에 요나가 뽑혔어요. 이 대풍랑이 원인이 요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풍랑이. 그런데 그걸 순종을 요나가 아이고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 바람이 일어나는 건 자연히 바람이 다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는 게 왜 그게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제비에 뽑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제비를 뽑히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성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하는 이야기. 네 번째로 회개한 요나가 죽을 각오를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이 특별히 1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이런 대풍을 만났으니 요나가 선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원들에게 하는 이야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얘기했어요. 죽을 각오 안 하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러는 거 세상 아니에요. 거짓 해놓고도 거짓부렁 해놓고도 안 했다고 거짓 선동을 하는 그런 나쁜 세상이에요. 아니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게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자기 말 속에 지금 자기가 자기 함정이 걸려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원들은요 요나를 동정해서 갖가지 자기의 침을 바닷속에 던지면서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갖가지 애를 다 써요.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수고했어요. 결국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 던져졌더라 그 말이에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왜? 풍랑을 주신 이도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도 하나님, 바다에 던지시는 이도 하나님.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큰 물고기 입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게 하고 그 음부의 세계에서 3일 3야 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상상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음부의 그 뱃속에서